모든 어려움과 문제는 지혜가 커지고 발전하기 위한 것과 자비가 커지기 위한 기회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다면 다른 사람도 높여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자신도 높아집니다. 진정한 만족감이란 모두를 위해서 이익이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어려움과 문제는 지혜와 자비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다 하는 말, 가슴에 울려오지요. 레몬나무를 심어놓고 오렌지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일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던가요? 선한 행위 뒤에 선한 결과가 오고 악한 행위 뒤에 악한 결과가 오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작은 고통도 금강저가 돌아온 것이다 라고 여겨서 감사하게 받을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도 나와 주변에 허물이 되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가장 멋진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불가에서는 수행자가 수행할 때 오직 호흡을 알아차림하게 하는 것은 들숨과 날숨을 통해 윤회에 머물 수도 있고 해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들숨에 온 우주의 고통을 다 받아들이고 날숨에 온 우주의 고통을 자비의 에너지로 바꾸는 정화 작업은 놀라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나 한 사람이 숨 한 번 들이쉴 때 고통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자비심을 방사한다고 이 넓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어 하는 의심이 들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분 계신가요? 또 믿어지지 않는 분 계신가요? 하지만 이것은 우주의 원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생각이에요.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태풍을 불러오고 태풍은 전 세계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낱개로 떨어진 존재들이 아니고 또 누구도 온전히 혼자일 수는 없지요. 방 안에 가만히 앉아있다 해도 내가 일으키는 한 생각이 전 존재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어찌 함부로 오염된 생각으로 세상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한 줌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일이죠. 내 행동과 말과 생각에 대해서 책임지려면 숨을 쉬고 있는 매 순간을 알아차림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죠.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미리 여러분이 원하기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보는 것에 가치를 두도록 하십시오. 사계절 중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여름은 더위와 더불어서 우리의 몸이 쾌적하지 않습니다. 쾌적하거나 알맞은 온도가 아닐 때에는 감정적으로도 들뜨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산만해질 수 있어서요. 분주다망해지지요. 뭘 하고 있어도 허둥거리고 안 하고 있어도 허둥거리고 괜스레 마음이 들뜹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도 평소에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알아차림을 해두었던 사람들은 더위가 오거나 추위가 오거나 이 바깥의 날씨에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암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2층 제 방은 낮 기온이 무척 높습니다. 아래층에 내려오면 조금 시원하지만 위로 올라가면 그 더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보살님이나 아는 분들이 뭘 갖다 주기 위해서 올라오시면 도대체 이렇게 더운 방에 스님은 어찌 그리도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일을 하십니까? 우리는 숨이 턱턱 막힙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숨이 막히는지 더운지 크게 느끼질 못합니다. 그저 일산매에 빠져 있으면 더위에 대한 생각도 저만큼 멀리 가지요. 그래서 특별히 덥다 하는 걸 그냥 느끼지 못하고 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위를 덥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마음 자체가 덥기 때문에 몇 배로 더 더위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Here comes the sun, doo-doo-doo. Here comes the sun, I say it's alright. Little darling, it's been a long, cold, lonely winter. Little darling, it feels like years since it's been here. Here comes the sun. Here comes the sun, I say it's alright.
수피즘의 스승인 한 랍비에게 어느 날 한 남자가 멀리 뉴욕에서 먼 항해 끝에 그 랍비를 찾아왔답니다. 이 남자는 아주 근사한 랍비의 저택으로 들어섰지요. 어느 유럽 도시의 거리에 자리 잡은 커다란 집이었는데 이 남자는 랍비의 방으로 안내가 됐어요. 그 랍비의 방에 들어가 보니까 방이 다락방 같이 아주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랍비에게 그랬죠. 그러니까 침대, 의자, 책 몇 권 이렇게밖에 없어요. 뭔가 좀 그럴듯하고 굉장히 아주 멋있을 줄 알았는데 형편이 없는 그 랍비의 방을 보고 이 남자가 물었지요. 선생님,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소유물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그럼 그대의 것은 어디에 있소? 하고 되물었대요. 그러자 방문객이 대꾸를 했지요. 아, 저야 그저 여행을 잠시 온 나그네 아닙니까? 그러자 이 랍비가 나도 그렇소. 나도 이 세상에 여행을 잠시 온 것뿐이요. 충분히 사랑하기와 제대로 살기는 우리가 결국 아무것도 소유하거나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요구하죠. 우리의 집, 자동차, 사랑하는 사람, 심지어 내 자신의 몸까지도 영적인 기쁨과 지혜는 소유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을 열고 더 충실히 사랑하고 인생을 자유롭게 떠다니는 우리 능력에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어느 위대한 스승은 또 이런 표현을 하지요. 그대의 문제는 자신이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고 믿는 것이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만큼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번이 나의 마지막 해이며 마지막 주이고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으로 사는 삶, 그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며칠 전에 이 오래된 인연과 우리 선담 대청소를 한번 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옷장이나 이불장, 신발장, 목욕탕이나 주방, 책상 등 자신이 쓰고 있는 모든 공간의 사물들을 언제나 다음을 위해서 정리하고 집을 나설 때에는 2번 다시 내가 돌아오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집을 나서라. 그럴 만큼 정리를 하도록 하라 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신이 떠난 뒷자리는 아름답고 깨끗하게 그리고 정갈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내가 이 집에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 사람이 와서 그 자리에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 자신이 암자를 나올 때는 늘 그런 마음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돌아오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걸 생각하고 지금 떠나는 그 자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이 다음에 다시 사용할 것을 미리 배려하는 마음으로 정리를 하면 그것이 사물에 대한 예의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불과 침대에게 감사의 인사를 혹시 하십니까? 여러분을 편안하게 잠재워주고 피곤함을 위해서 자리를 기꺼이 제공해 주었던 침대와 이불, 베개 하나에게까지 감사를 전하시는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화장실에 들어가셨을 적에 화장실의 볼일을 보시고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합니다. 칫솔 하나, 치약 하나, 비누 하나, 물 한 방울에게까지도 오늘 이 순간 나를 돕고 있음에 감사하시는지요? 사물들 하나하나도 자기의 고유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볼펜 하나, 비닐봉지 하나도 각자 자기의 고유의 영역이 있죠. 그 하나하나를 매번 사용할 때마다 그 다음 또 사용할 것을 대비해 두는 것은 사물에 대한 예의이자 사물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불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며 생물과 무생물이 둘이 아닌 마음으로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생활 자체가 그대로 바로 불성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물론 제가 20살이 되기 전부터 행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출가를 하면 일단은 모든 것들 하나하나 뭐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신발 하나까지도 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하도록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것이 몸에 밴 것도 있고요. 사물 하나하나 대하는 거라든지 정리정돈하는 것, 다음 사람을 위해서 정리해 두는 것, 내가 그 다음번에 쓸 때에 좀 더 그 활용의 가치가 또 편하기 위해서 준비해 두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수행과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개인적인 천성도 있겠지만 이 출가 수행자들은 행자 시절에 일단 그런 걸 먼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다 종교하고 관계없이 누구나 한 석 달씩만 사찰에 들어와서 행자 생활 좀 하고 내보내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아이들도 특히 그렇잖아요. 자기 물건 자기가 잘 챙기지도 못하고 자신이 입는 뭐 옷이나 양말 하나도 자기가 빨고 챙기는 경우 별로 없지요. 거의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시고요. 하지만 부모님들,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는 것으로 습관을 키우지는 마십시오.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자신의 나이에 맞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제때제때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좋은 공부이고, 그것은 이미 어린 날에서부터 명상과 수행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그런 초발심의 길이기도 합니다. ¿Quién dijo que todo está perdido? Yo vengo a ofrecer mi corazón. Tanta sangre que se llevó el río. Yo vengo a ofrecer mi corazón. No será tan fácil, ya sé qué pasa. No será tan simple como pensaba, como abrir el pecho y sacar el alma. Una cuchillada de amor. Luna de los pobres siempre abierta. Yo vengo a ofrecer mi corazón como un documento inalterable. Yo vengo a ofrecer mi corazón. Uniré las puntas de un mismo lazo y me iré tranquila, me iré despacio y te daré todo y me darás algo que me alivie un poco más. Cuando no haya nadie cerca o lejos, yo vengo a ofrecer mi corazón. Cuando los satélites no alcancen, yo vengo a ofrecer mi corazón. Hablo de países y de esperanzas, y hablo por la vida, y hablo por la nada, y hablo de cambiar esta nuestra casa, de cambiarla por cambiar no más.
¿Quién dijo que todo está perdido? Yo vengo a ofrecer mi corazó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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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스승께서는 연등불을 뵙기 전에 여러 겁 동안 인욕 선인이셨네. 몇 번을 다시 나고 몇 번을 죽었던가. 생사는 끝없이 흘러 멈춤이 없었지만 단박에 깨달아 태어남이 없음을 이해한 뒤로는 일체의 명예와 욕망에 희비가 없다네. 이 개송에서 나의 스승이라고 하는 말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하고 있지요. 부처님은 오랜 세월 전에 연등불이라 하는 부처님을 만나 성불하리라 하는 수기를 받으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성불하기 전에 무수한 전생 동안 보살로서의 삶을 살아오셨는데 어느 생애에는 살해당하기도 하고 또 어느 생애에는 사람들이 그를 학대하여 칼로 신체를 하나씩 자르기도 했다 하는 내용이 금강경에도 나오지요. 심지어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뒤에도 몸에 병이 있었지만 결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집착 또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지요. 세상에 출현하셨던 성인이나 현자들이 끔찍한 박해나 질병을 받으면서도 괴로워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전해오는데 불교 용어로는 이런 것을 무생법인이라고 합니다. 즉 태어남이 없는 진리의 경계에 도달한 것이지요.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요 삼매라고 할 수 있는 이 선의 세계를 체득하면 무생법인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체의 현상이 모두 무생의 도리임을, 즉 태어남이 없는 진리임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태어나고 죽음이 섬광처럼 찰나에 나타났다가 찰나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집착 때문이니 이것을 벗어나는데도 얼마나 많은 생애를 돌고 돌아야 깨닫게 될까요? 무생법인을 통달할 때까지 꾸준히 정진하는 방법밖에 없겠지요?
창문에 베이니 소나무 그림자 파도처럼 출렁이네. 솔바람이 우정을 깨우는 산사의 바람소리가 들릴 뿐 마음은 그 어디에도 없어라. 내 영혼 깊은 곳을 적시는 산사의 바람소리, 산사의 바람소리.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오늘 하루도 명상으로 시작해 보시죠.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 보십시오. 손에 깍지를 껴고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쭉쭉쭉. 그대로 뻗은 팔을 위로 쭉 뻗어 올립니다. 최대한 끝까지 스트레칭을 해주고 툭 풀어서 팔을 무릎 위에 떨어뜨려 놓으십시오. 목을 좌우로 한 번씩 흔들어 보십시오. 자, 이제 반듯한 자세로 앉으시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누워서 명상을 하십시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의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풀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머리가 텅 비고 가볍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으세요. 실제로 온몸의 긴장감이 다 풀리지 않았다 해도 세포들 하나하나가 편안함을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세요.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집중하는 일이 점점 즐거워질 겁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숨이 들어오고 나오는 길목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앉아있는 오른쪽에 아버지가 앉아 계신다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왼쪽에 어머니가 앉아 계신다 생각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존경하는 스승님이나 존경하는 분이 양옆에 앉아 계신다 상상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뒤에는 당신을 돕고 좋아하는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지인들이 구름처럼 둘러앉아 있다 상상하십시오. 당신이 앉아있는 바로 앞에 당신과 감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 앉아있다 하고 상상하십시오. 그 사람을 마치 한 그루의 나무를 바라보듯 담담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아무 적대감 없습니다. 당신 또한 내게 아무 적대감 없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 적대감 없습니다. 당신 또한 내게 아무 적대감 없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 봅니다. 다시 한번 깍지를 껴고 앞으로 쭉 발을 뻗어 보시죠. 그리고 툭 풀어줍니다.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